이 시간에는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질로 비본질을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질로 비본질을 보는 신앙입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큰 교회에 초청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하여 선교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섰던 이 선교사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대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길겠다. 3대지로 설교하면 설교가 얼마나 길까? 성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오늘 설교 길때 어떡하지 하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지구상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그러졌던 얼굴을 가졌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궁지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 다 아는 거 왜 말하노? 성도들의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성도들의 눈알이 커지면서 선교사를 보는 겁니다. 3대지 설교에서 첫 번째 대지가 10초 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야, 오늘 설교 짧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 선교사님을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현실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20만 명이나 되는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이 없는 빌어먹을 현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이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립니다. 뭐? 빌어먹으리라고? 어떻게 선교사가 강단에서 빌어먹으리란 말을 할 수 있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수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세 번째 대지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진정한 비극은 2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는 것보다 빌어먹으리라는 말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자리가 앉아버렸습니다. 설교는 1분 만에 끝났습니다. 선교사님은 3대지 설교 1분 만에 끝났는데 그 어떤 설교보다도 임팩트가 강한, 우리 성도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가? 2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데 그게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 다 아는 얘기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빌어먹으리라는 그 단어 하나는요,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그래서 그 빌어먹으리라는 그 단어 하나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선교사님은 이 3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정말 성도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반응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거기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리지요. 그 나병에 걸렸던 그 나만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선지자 뵀으면 그 병이 나을 거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지요. 그 엘리사에 갔을 때 그 엘리사 집에서 사원이 하나 나오더니 하는 말이 요단에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거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이제 엘리사의 말에 그 나만은 몸을 7번 요단에 담굽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병이 나은 이 나만은요, 이제 그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온 예물을 들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죠. 예물을 바치는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왜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는 그때 선지 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 학교에는 여러분들 그 가난한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바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지 학교도 운영하고, 소위 말해 이거 장학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생도들에게 그 나만이 받은 예물을 가지고 장학금 주면 되잖아요. 쓸 일이 많았습니다. 선한 일 쓸 일이 많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이 나만 사건 얘기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6장이 선지학교 건설 얘기입니다. 선지학교를 지어요. 뭐 계속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건 이후에 선지학교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열왕기하 6장은 선지학교를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나만에게 그 예물을 받았으면 그거 갖고 선지학교 짓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생도들을 도와줘야 될 돈도 필요했고, 선지학교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했고, 선지학교를 건축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했다고요. 엘리사가 돈이 그렇게 여러 군데에 많이 필요했는데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건 이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습니다. 그 나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는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는 이 부담을 가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나만이 그 예물을 다 바치고 집에 돌아갔으면, 그래 나는 병 나았고 병 낫는 돈을 치르고 갔다,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걸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진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 나귀에 실어갈 흙을 달라고. 그래서 그 흙까지 가가지고 이제 나만이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나만이 그 얘기하죠. 예, 영적 부담감입니다. 돈 쓸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나만에게서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가 영적 부담감 갖고 살아라. 예, 그래서 나만이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아람으로 돌아갈 때 그 아람을 향해 돌아가고 떠나가고 있는 그 나만을 쫓아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쫓아갑니까? 예,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그 사환 그 뭐야, 저 생도가 한 명 왔는데, 근데 그 생도에게 그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이 풀려 하다고, 그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만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담감이, 영적 부담감이 큰데, 그랬어요. 나만이 왜 은 한 달란트만 달라 그래?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 가져가. 더 주죠, 더.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가 은 2달란트 옷 2벌 갖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게 될 것이다. 나만의 그 나병이 네한테 들어가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게 될 거다. 예, 게하시가 나만의 나병을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을까요? 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을까요?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엘리사를 섬기면서 그는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베푸는가, 그걸 통해서 게하시는요,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리 안 하죠. 게하시는 그리 안 해요. 게하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당신을 고쳤다. 내 주인이 당신을 고쳤으니까 당신은 그 고친 것에 대한 수고비는 주고 가야 되는가 아이가? 이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거짓을 말했으라도 그 내 주인이 수고한 그 대가는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수고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게하시의 관심이었어요. 게하시가 반응한 거 그거였으면, 하나님 역사 앞에 게하시는 뭘 반응하냐면, 그 하나님 역사 앞에 내가 뭘 수고했는지 그 수고에 대해 대가 내놔라는 말입니다. 이게 게하시의 반응이에요. 엘리사의 반응은요, 하나님 역사 앞에 네가 하나님 더 섬겨야 된다, 이게 엘리사의 반응이었다면, 게하시의 반응은 사실 자기가 수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인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받아내야 된다.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게하시는 나만의 나병이 자기 것이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하시의 그 삶이 참 안타깝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왜 올바른 반응은 안 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여서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의 삶이 되는 그 게하시의 삶이 안타깝지 않나요?
영국에 스로수트라는 그런 죄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스로수트라는 이 죄수는요, 얼마나 골치 아픈 죄수였는지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그 가죽 채찍을 50번씩 8번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400대를 맞은 거죠. 예,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고 또 거기서도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가죽 채찍으로 50번 맞는 거를 8번이나 맞는, 정말 그 간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골치 아픈 죄수가 누구였냐면 스로수츠였습니다. 근데 이 스로수츠가요, 교도소 생활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자게 됩니다. 근데 그 구세군 숙박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스로수츠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에게 가장 골치 아팠던 이 스루수츠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을 다 살고 스루수츠가 이제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걸 석방이라 그래요. 출소라 그래요. 출소를, 제가 감옥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한 이 스루수츠는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제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봉사하는 그 스로수츠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스로수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여러분들 40년 교도 생활도 안 바뀌는 것, 400대의 채찍을 맞아도 안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1, 2분 만에 변화되는 겁니다. 별로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주의 능력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수 없고 도무지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1, 2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 또한 나만은요, 자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는 나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만이요, 잘 보세요. 그 나만이 게지바의 말을 듣습니다. 여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요단의 몸을 7번 담그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 아람의 바르바리나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뭘 요단에 내가 몸을 7번 담고, 내가 누군데? 나만 그거 나왔죠. 나왔는데 그 함께 있던 종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병에만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일인데 못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병이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은요, 내가 누군데를 꺾어요. 내 생각에는 그걸 꺾어요. 그걸 꺾고요, 나만은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몸을 7번 담갔더니 나만이 병이 낫고 그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요, 비록 악을 많이 행한 자였고요, 그랬지만 그는요, 한 여자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생각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나만은 맞습니다, 구원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엘리사를 섬기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항상 내가 수고한 대가는 받고 살아야 돼, 내가 수고한 그 대가는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돼. 게하시는 그 생각은 못 버려요. 그랬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른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하시의 삶이 안타깝지 않나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때 로마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서 14장은요, 오늘 본문은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그냥 안식일에 지키면 되지 않느냐, 뭘 불편하게 날을 바꾸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계속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면 된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아니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예,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자, 이방인들은 아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날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절기를 갖고 있어요. 뭐 유월절, 오순절, 뭐 그런 절기. 예, 사실 지난주 어제 말고요, 그 전주 토요일 날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전날에 우리 주연이가 소파에 저하고 둘이 아래 앉아서는 아빠 맥주절이 뭐야? 이스라엘 3대 절기 아빠 나한테 설명 한번 해봐. 그래서 얘가 주가빠가 목사로 공짜로 배우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연아, 3대 절기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3대 절기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농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지만 의미는 출애굽 또 농사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 세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야. 뭐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절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로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절기보다 주일에 우리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부활주일 뭐 예를 들면 또 뭐 있어요? 갑자기 뭐 성탄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 예배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52주에 집중하면 되지 무슨 성탄절 예배가 필요하고 부활절 예배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하여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고. 그럼 누구 말이 옳아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네.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또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사회가 다민족 아닙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로마 사회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거 안 먹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함께 모여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은요 채소만 먹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그래서 맛있게 고기를 또 먹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죠. 아니 우상 숭배할 수도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한쪽이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먹으면 되지. 참 좀 믿음이 없네. 예, 이게 지금 로마서 14장의 배경입니다. 날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한번 따라하실래요? 첫 번째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이유를 보라.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 이유, 본질을 보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시인이자 숭실대 교수인 최승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북어,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 뭐 이런 시를 썼는데요. 이런 시가 수능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쓴 시가 뭐 애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겠죠. 교과서에 나왔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이제 최승호 시인이 쓴 시들이 이제는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은 최승호 시인이 내가 쓴 시가 수능에 나왔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 문제를 한번 봤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수능에 최승호 시인이 쓴 시가 나왔고 그 시에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최승호 시인이 그 세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개 다 틀린 거예요. 이 시에 대한 작가의 의도가 뭐냐,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쓴 시에 내가 내 의도를 썼는데 근데 그게 오답이더랍니다. 그래서 최승호 시인이 그때 그 이유 있잖아요. 수능 시험에서 자기에 대한 나온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아마존 수족관 시를 썼어요. 내가 그 시를 쓸 때 내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다고요. 내가 의도가 있어서 그 시를 썼는데,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최승호 시인의 의도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르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르게 가르쳐가지고 수능 문제 그 문제를 내고는 다르게 가르친 그게 정답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의도가 있는데 내가 가진 의도를 저거가 다 해석을 해. 그 저거가 다 이해를 해. 그래서 저거가 그 정답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가진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저거는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평가하고.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6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로마 교회가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또 뭐야, 저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 지금 그 행동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행동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다 평가 다 했죠. 나는 지금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음식 안 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나는요 지금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끼리 다 정답 정해놨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 행동만 보고 우리가 그냥 정답 정해놓고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또요, 우리가 정답 정해놓고 또 안 먹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자기 의만 채우는 바리새인이다.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절기를 지켜야 되나 지키지 말아야 안 와도 되느냐,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중심에 뭔지를 좀 봐라. 니네들끼리 정답 정해놓고 사람 보지 말고, 니네들끼리 정답 정해놓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내 믿음의 형제 속에 있는 주를 더 섬기고자 하는,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본질을 보라.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형제임을 기억하라.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형제임을 기억하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제가 너무 과신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형제임을 기억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를 너무 많이 믿었어요. 내 혼자 이미 정답 정해놓고 진행을 빼가지고 실수했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신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정답 정해놓고 나하고 행동 다르다고 비판하는 그 사람,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뭐 저기 지키다 고집 피운다 안 피운다 지금 그걸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원한 내 믿음의 형제이다, 그걸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저기 문제 아주 심각했습니다. 음식 문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면서 내가 네보다 더 나은 신앙 가졌다고 그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네가 비방하는 그 형제가 누구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형제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하려는 거죠. 그거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형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나와 다른 그 형제를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니? 하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그 권면이 우리 자유교회 안에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저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를 품어주셨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성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형제되게,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아울러서 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같음보다 우리는 다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또요 우리요 성격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님 MBTI 우리 둘이 똑같은데요 INTJ 아닙니다. 여러분들 INTJ의 I가요 여러분들 1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INTJ라도요 그 뭐 I가 얼마나 더 퍼센테이지 많은가 적은가 그거에 따라서 성격은 다 달라요. 우리 성격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온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들 재물이 많은 상태로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폭삭 망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배경에서 살아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마음을 갖고 지금 주 앞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니까 다르게 다른 모습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요. 맞는 데 있잖아요. 이 다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본질은 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믿음의 형제도 구원해 주셨다. 우리 믿음의 형제고 우리가 한 교회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일치를 가지고 우리가 비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용납 못할 것도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일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다른 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본질로 비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17세기 대주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의 말을 인용하라 그럽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도미니스가 했던 이 대주교의 말이 우리 교회의 성취되므로 말미암아 본질을 통하여 비본질이 해석되어지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이 덮여져가는 그러한 복된 자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